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의 쭉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쭉 설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삶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생각한 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1장에서 3장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좀 몇 가지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자꾸 그것을 이렇게 되새겨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은 나인가? 첫째는 1장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4절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5절에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 나를 부르셨다. 또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에 살고 있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살고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또 3장 17절 1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는 그 대상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 1장 19절에 이 일들을 이루신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을 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부르셨고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몇 가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나죠? 8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꼭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지식이 있으면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지식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삶이 함께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얘기를 해요. 일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는다면 어떤 자로 항상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어두컴컴한 골목 안에 있는 그 일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말도 하고 생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자는, 그게 머리로만 아는 자는 사람들이 안 보면 제멋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거는 아직 그 말씀이 그 상 가운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자리로 바뀌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알고 내가 그것을 붙드는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자가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말씀을 하고요.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로 난 이랬는데 하고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행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나는 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 말은
주님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나는 오늘도 무엇을 나의 만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전개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를 추억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동적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합당한 삶을 걸어간다, 살아간다. 그런 스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뭐를 말했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부터 시작해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럼 또 거기 반대말은 뭐냐면요. 죄는 우리를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요. 분열시키고 거기에 고통이 오게 하고요. 거기에 다투고 싸우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고요. 사단이 그 뒤에서 하는 일인 것을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 보고 하나님이 너 왜 먹었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우선 첫째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담은 어떻게 해요? 숲 사이에 딱 숨어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 하고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던 자가 이제는 왜 또 어디 있느냐 했더니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숨어 있습니다. 부끄럽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뜨려.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요. 아담아 너 왜 먹었냐 했더니 아담이 할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저 사람이 나에게 먹으라고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서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사이는 얼마만큼 뭐냐면요.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참 멀어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서요.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자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는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자기가 드린 재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요. 마구 화를 냈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죄는요. 우리를 마음을 평안을 다 뺏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떻게 할까 하고서 막 갈등이 생기고요. 거기에 싸우고 다투고 이게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 교회야. 이 교회는 네 힘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신 거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고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요. 예.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통일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게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길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나가는 방향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자리로 가면은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 지금 이렇게 각이 벌어져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우리는 누굴 가르치냐면요. 유대인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에서 너희는 누굴 가르치면 이방인들을 가르쳐요. 에베소 지역에 사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유대인에게도 하셨고 이방인에게도 하셔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자로 부르시는 이 일들을 되어서요. 그 안에서는 유대인도 차별이 없고 이방인도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하나로 연합되고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뭐냐면요.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열하고 나눠지고 이 소리 나오고 저 소리 나오고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일은 뭐냐면 내가 연약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진리의 길을 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소홀히 했든지 아무튼 그 일로 말미암아 삐쭉삐쭉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일은 교회가 연합되고 통일되어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것이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라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는 1번으로 그것을 말했어요. 연합과 하나됨.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한 모습이다. 그래서 2장에도 보면 2장 14절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가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교회가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하나 된 것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첫 번째 우리들이 힘써 지키는 그 일인 것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 되자 하고서 자기끼리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너희끼리 하나 되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게 잘 허물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자꾸 그게 깨지고 또 우리 가운데 죄의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자가 되냐면요. 가운데 자꾸 깨지게 돼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비난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요. 있는 힘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있어라. 하나 되는 것을 보존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해요. 지금 심지어는 가장 서로 안 섞일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연합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한 분 한 분 사이는 얼마든지 연합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연합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연합시킨 것을 힘써 지키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며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을 말하래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이랬어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막연한 어떤 힘이다, 어떤 신비다. 성령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님의 연합케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죄에 대하여 깨달아 돌이키게 하고요,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 그것을 삶을 돌이키게 하면서요, 의의 삶을 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데에는 진리의 말씀을 떨어져서 어떤 막연하게 인도를 받으려는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그거는 올바른 인도가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연합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진주 지역인가요? 진주에서 오신 분 없죠? 진주가 양반이 센 모양이에요. 진주에 이렇게 선교하러 전도로 갔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양반이 있고 상인이 있고, 옛날에는 상인이 아니라 상놈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둘 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양반이, 정성을 지낸 양반이 상인하고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게 우리 진주에서도 일어났고, 서울의 상동교회라고, 상동교회에서도요, 양반과 상인이,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는 굉장히 신분이 굉장히 엄격한 시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양반도 없고 상인도 없고 정성도 없고 천한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동등한데, 그게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아직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습관 가운데 이게 바뀌어지질 않으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정성을 지낸 대감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어떻게 저 상인하고 하루아침에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상인이 잘 믿어가지고 장로가 되고 자기는 아직 장로가 안 됐으면은, 야, 이 교회 내가 계속 다녀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는 일들이 막 팡팡팡팡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해결한 방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 자기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갈 때에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내가 아무리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알려줘도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이제 교만이죠. 그게 자기가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고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게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 중에 첫 번째다, 이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연합시키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연합하는 자리로 함께 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힘써야 되는데, 힘써 지키려는 데에는 5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좀 4장 2절 한번 비춰줄래요? 말씀이 이렇게 탁 읽으면 이해가 빨리 안 들어오죠. 참 문구는 좋은 것 같은데,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게 뭘까?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나오는 단어를 한번 해봐요. 5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겸손, 둘째는 온유, 셋째는 오래 참음, 넷째는 사랑, 다섯째는 용납, 서로 용납. 이 5가지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다. 5가지 한번 더 해볼까요? 첫째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 5가지를 이 5가지가 내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내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이 일들이 가능하다. 그것을 얘기해요. 서강교회 다니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냐면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겸손은 무엇일까? 겸손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가서 낮아지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겸손이란 말 쓰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니까. 종의 자리로 가서 자기가 낮아져 있는 거니까 그게 참 싫어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져야 될 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겸손입니다. 겸손.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재능을 낮은 자리로 가서 본다는 것이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자세가 잘 보여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자기를 낮아지게 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의 가진 자세 중 하나는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그것은 이 말로 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런 자세가 되어 있나요? 겸손하시나요? 난 상당히 겸손한 편인데 하면요, 이 정도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더 작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은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요. 내가 가서 전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었던 것도 은혜고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그게 모든 게 은혜로 알 수 있었던 그 자세는 뭐냐면요, 내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모든 게 은혜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원래 나는 이 정도야 하고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은혜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한 걸로 봐요. 우리 이 겸손의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시기를,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겸손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나보다 나아. 이분이 하는 말도 나보다 나아. 저분이 하는 말도 나보다 나아. 그러면은 안 입고 온 마음이 들을까 안 들까요? 하나도 안 입고지 않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 얘기해?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을 듣게 하네요. 이거. 이 겸손이 우리의 있어야 될 일인 것을 말해요. 저절로 겸손해지나요? 내가 어떤 자인데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보여지나요? 지난주에는 금요일날 누꾸마라고 하는, 제가 한 번은 이제 예수전도단 한번 대학생부 설교 한번 와달라 해서 가끔씩 이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없었고 딱 한 번만 설교하러 갔는데, 근데 설교가 끝나자 두 명이 쪼르르 달려와요. 왜 했더니 자기 인사를 해요. 저는 부산의대 1학년 아무개입니다. 저는 부산의대 의예과 2학년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본과 1학년이랑 의예과 2학년. 그래서 저희들이 꿈꾸고 있었던 이 일들, 누가 같이 선교를 가며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길을 찾았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래 함께 할게요. 뒤에 이제 연락해요. 그래서 이 대학교 2학년 이 본과 1학년 애들이 한다는 게 저희들이 여름에 이렇게 막 전국에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는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꼭 오주십시오. 그리고 연락해 하고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여름에 연락이 왔어요. 저기 저 남산동의 어느 교육관에서 모이는데 와주십시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갔어요. 가고 제가 놀라서 한 10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 어떻게 평소에 한 번도 안 모이더니만 어떻게 100명이 모이냐. 길저는 부산에만 모인 게 아니라 이 사방팔방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인터넷 힘이란 게 이렇게 센가 봐요. 인터넷으로 막 공지하고 막 이랬더니 사방에서 막 왔어요. 그래갖고 올해가 14년째를 모여요. 동네에서 모이는데 꼬박꼬박 오라는 대로 갔어요. 가면서 이제 그때 본과 1학년에는 이제 지금 어느덧 전문의가 됐고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애 둘 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도 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은혜다. 야, 저거 어떻게 중간에 쉬지도 않고 저렇게 하냐.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 애기들이 막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때 이제 막 팔뚝팔뚝 뛰는 애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하고, 참 은혜다. 그게 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하다가 시편 81편 10절을 준비하다가 이거 여기 모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 하면 참 힘들 텐데 하다가 이렇게 우리 사모가 저를 잠깐 위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자기소개를 좀 하래서 하면서 뭐냐,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제가 이렇게 걸어온 삶들을 볼 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죠. 맨 처음에 거기 이렇게 제 소개를 그러니까 이전 거는 안 하고 소개할 땐 잘난 점만 소개하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병원을 하시고 목사시고 멋있다고 하면서 내가 서울의대 나올 사람 같이 보이냐 이렇게. 저는 가끔 의사 중에 이렇게 볼 때요, 얘는 참 똑똑해 보인다. 그렇게 외모서부터 말서부터 풍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 자신을 볼 때는 전혀 똑똑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좀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되게 좀 흐리멍덩하지, 이해도 느리고. 근데 옛날에 내 모습을 볼 때는 더 뚜렷하거든요. 제 이름을 못 써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유치원에 보내서 나왔는데 유치원 나올 때까지도 이름을 못 썼어요. 내 이름을. 이자를 못 쓰고. 이자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동그라미 치고 짝대기를 그어야 되는데 이게 동그라미 뒤에 그어야 되는지 앞에 그어야 되는지 그거 이해하는데 유치원 1년을 다녀도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한 학기를 다닌 다음에서 이게 뒤에 가는 거구나. 2학기 때서부터 내가 이자를 똑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요? 요새는 더 어렵지만은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어렵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근데 한 가지 말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아이들이 잘 듣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말씀을 막 겸손해라, 뭐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서로 용납해라, 막 이 얘기했으면은 안 들었을 텐데요. 저녁에 밤에 갔으니까 다 졸고 잤을 텐데, 그 얘기를 하니까 반짝반짝해. 야, 아마 소망이 생겼는지 몰라. 나도 그러면 서울의대 갈 수 있겠다. 나는 나는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쓸 줄 알았는데, 생겼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 은혜가 왔을까?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내가 받는 자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은혜인 줄 알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은혜인 줄 모르는 자는요, 겸손해지지 않고요,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어요. 참 재미있는 말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랬어요. 또 허리를 동이라는 건요, 앞치마를 입어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동이라는 건 앞치마는 되게 허리에다 이렇게 동이죠. 뭐 요새는 목에다 매는 앞치마도 있긴 하지만은 되게 앞치마는 허리에다 이렇게 동이면서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앞치마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일으키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선생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라. 그렇게 씻기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뭐였어요? 그분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이게 같이 가요. 근데 그분이 하신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요. 베드로가 기겁을 해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종이 하는 일이고 이거는 완전히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이 발을 안 씻기면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하고서 그러고 달려들잖아요. 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의 삶에 가질 자세 중에 하나는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킬 수 있는 그 한 기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다 겸손하시죠? 교만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겸손하고 예수님이 말씀에서는 겸손하고는요, 깊이의 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님에서는 종이 되어 노예와 같이 수건을 두르고 겸손으로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선생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겸손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사모하시면서 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참 비슷한 말인데, 겸손과 온유라는 말은 같이 가요. 온유라는 말은 내가 능력이 있지만은 종과 같이 낮아져서 이 상냥한 부드러운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가르쳐서요, 온유라고 말해요. 예수님 경우에 보면 뭐예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다 불러서 움직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자와 같이 낮아져서요, 로마 군인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해.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부르면 이들은 그냥 다 죽은 자들의 싹쓸이 다 하는데, 그러면 뭐가 안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무능한 자같이 낮아진 그 자세히 가진 것이 뭐냐면 그게 온유입니다. 자기의 쓸 권리와 권세를 쓰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그 자세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항상 같이 따라가요.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래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겸손하고 온유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앞에 23절에 보면 그렇게 24절에 온유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 온유한 사람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요, 23절에 변론을 하지 않아요. 변론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그냥 해가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그게 변론이에요. 근데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투질 않아요. 그가 틀렸을지라도 기다려요. 그리고 용서해요. 그렇게 하시나요? 예,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가끔 와요. 저 틀린 걸 하면 박살을 내주고 싶다. 그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건요, 변론을 해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창피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온유한지 한번 이렇게 말씀 나온 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그 다음에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마땅히 다투지 않아요. 싸우질 않아요. 다투질 않아요. 내가 온유하면은 다투질 않아요. 예. 다투지 아니하며. 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모르는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다툰다는 것은 아주 귀찮게 여기거나 화내지 않냐고요. 참아요. 참으면서 뭐 하냐면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다투는 게 아니면서도 지금 알고 있는 올바른 진리의 길을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에게 알려주세요. 그로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과 온유함이 교회의 특징인데요, 그 교회에 이렇게 딱 있으면 다투지 아니하죠. 창피 주려고 하지 않죠. 목소리 높이지 않죠.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하고서 막 그런 것도 없죠. 그러면서 진리의 옳은 길로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겸손과 온유고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우신 것이고요.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기에 꼭 가져야 될 1번, 2번이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요, 더 겸손하며 더 온유한 자리로 제가 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그 앞에다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 모든 겸손과 온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주일날만 와서 겸손하고 온유하지 말아라. 다른 날에도 겸손하고 온유해라. 다른 날에도 가정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직장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디서든지 하루 언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가는데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요. 교만인데 교만이라고는 잘 모르겠고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자기가 높아진 거죠. 자기가 뭐 때문에 높아지느냐. 첫째로 많은 것은 돈이 많아서 높아질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좀 이 출신이 괜찮아서도 높아질 수 있어요. 또 자기 자녀가 잘 돼서도 높아질 수 있어요. 가문이 작아서도 높아질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뭐 우리 다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국적 때문에 높아지기는 좀 차별하겠는데 이제 다문화 사회로 들어가면은 그런 또 삐뚤어진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국적이나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높아져 있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높아진 것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내가 지적이 뛰어나서 성경을 이렇게 탁 들으면은 쫙 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번 정도 해야지 꿰는데 보통 한 사람은 6번 들어야지 그게 그 사람 속에 새겨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6번은 못하더라도 2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도 한 번 하는 것보다는 2번 하는 게 그래도 마음속에 좀 더 새겨질 것 아니냐. 새겨져야지 목적이 바로지고 삶이 이루어질 텐데 오후에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6번을 해야 된다. 6번. 근데 어떤 사람은 한두 번만 해도 금세 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 주의해야 돼요? 내가 잘 깨닫는 거에 대한 자만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내가 잘 깨달았는데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적하려고 그래요. 자꾸 지적하려고 그러고요. 자꾸 이렇게 끌어. 그러면 하나가 되느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깨져요. 우린 겸손과 온유로 가르치기를 잘한. 그러면은 삐뚤어가는 거 가만히 보고 있느냐? 가르치기를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잘 가르치는, 인도할 수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겸손과 온유라고. 집안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왜 부부싸움 하죠? 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부부싸움 나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때 겸손이 필요하고요. 온유가 필요하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저분이 틀린 것을 내가 잘 이해될 수 있을까?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어떻게 잘 이해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뭐 그날은 이제 난장판 나는 겁니다. 그래 어쩔래 하고서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게 그냥. 예. 그 뭐가 없어요? 겸손과 온유가 없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가 있으면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이게 다툼이 일어날 길이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길이 없어요. 예.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건 뭐 말 그대로죠.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오래 견딘다는 거예요. 오래 견딘다는 말은요. 화를 빨리 안 내는 겁니다. 버럭하고 화를 내면요.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꼭 내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나도 안 건드리면 나도 화낼 일이 있나요? 다 착하신데. 근데 꼭 못되게 해가지고 말도 얄밉게 하고 와서 행동도 참 화를 낼 수밖에 없도록 와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뭐를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려요. 그 사람은 그냥 와락해서 그냥 해주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도 대한민국이 뜨거운데 지옥에 가면 얼마나 더 뜨거울까? 그냥 다 그냥 싹 지옥에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10번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너희는 안 되겠다. 다음 세대로 가야 되겠다. 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대해서 오래 참은 같이 오래 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면요, 다 사방에서 왔기 때문에 생활 방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말하는 습관도 다르고 꼭 말을 해도요, 신경에 건드리든 말을 하는 분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뭐를 해야 돼요? 기분 나쁜 태도라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 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참아요. 저 사람은 말이 원래 말투가 저런 모양이다. 말도 꼭 사람 신경 건드리는 말 단어만 골라가면서 톡톡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제일 예민한 부분만 탁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좀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데 그것만 또 탁 들춰내가지고 탁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래 참음으로. 네, 신앙생활에요, 실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해서 오래 참듯이 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예, 그 다음에요, 뭐라 하냐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부터. 오래 참음과 용납이란 말은 뭐 따로따로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같이 가는 말이에요.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잘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저 사람이 틀린 것을,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저 사람이 고의로 했든지 고의로 하지 않았든지 그렇게 한 행동들을 용서하는 게 뭐냐면요,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납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그런 자가 돼요.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참는, 첫째는 참아야 되고요. 둘째는 용서해야 되고요. 셋째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 사정을 그 사람 형편에 가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도 오늘 가서 어딘가에 몹시 기분 나쁜 일이 와서 지금 저러고 있는 모양이다. 좀 기다리자. 오늘은 저기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모든 게 짜증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서 뭐가 오냐면요, 용납이 들어와요. 재밌는 오늘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소천하신 그 하영조 목사님이 이 신부전이 있어가지고 투석하면서 목회했잖아요. 그분에게 이렇게 결제받는 이 부목사님 어느 책에 쓴 거 보니까 그래요. 언제 가서 말을 해야지 제일 목사님하고 말이 잘 통하느냐. 새벽 예배 끝나고 투석을 아침에 이렇게 딱 해서 기분이 쌩쌩할 때에 가서 얘기하면은 잘 이해하고 잘 받아주는데, 오후 늦게 피곤해가지고 컨디션이 팍 떨어졌을 때 가서 하면은, 그때 가면은 잘 안 된다. 그 훌륭한 목사님도 몸 컨디션이 지금 나쁘고 막 짜증스럽고,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막 짜증스럽고 모든 게 오래 듣는 것도 신경질 나고 이해하는 것도 신경질. 그러면서 자기는 결제 받을 때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때 가서 탁 결제를 받고 보고를 하고 이런다. 예. 그게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을 딱 잘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저분이 왜 저럴까? 뭔가 지금 안 좋은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해요. 그리고 용서해요.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예.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좀 용납이라는 말을 좀 여러 가지 썼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예,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은 길로 설득하려고 한다. 이게 옳은 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말을 해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랬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막 틀렸으니까 내가 막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기다려요. 참고 용서하고 그래서 옳은 길을 말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격하지 않고 쫓아버리지 않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서로 용납하는 자다. 서로 용납하는 자다. 안달복달하냐고 이럴걸 저럴걸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이러면요. 아직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일은 못해요. 안달복달하지 않고 말을 하면 내가 꼭 이겨야 돼.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요. 이 창피를 주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창피를 줘서 쫓아버리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는 이게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고 굳게 잡는 힘써 보존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지체 한 분 한 분 되신 성도님들이 오래 서로 용납하는 것을 자기의 체질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용납하는. 왜요? 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다 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분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용납하고 실수도 하고 또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잘못도 해도요. 용납하고 스폰지같이 흡수하며 그에게 대해서 내가 공격하려고 하지 않냐고요. 이기려고 하지 않냐고요. 그에게 대해서 쫓아버리지 않냐고요. 안달복달하지 않냐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는 이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임을 말해요. 우리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어디 가든지 이런 분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아주 보석 같은 분입니다. 보석 같은 분.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가져라 이랬어요. 사랑을 가져라. 사랑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분의 형편에 대해서 염려하게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은요. 내가 어린아이를 제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손주가 있으면 손주들은 다 사랑해요. 사랑하면요. 이 손주들이 자기 좋은 대로 막 와서 해요. 그럼 그걸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참고로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오면은 오잼 해가지고 주고 받자 그래요. 아이고 난 피곤해 죽겠는데 받자 그래요. 피곤한 티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내요. 그래 하자. 그럼 지는 세게 던졌다면 이리 던졌다 저리 던졌다 다 받아요. 근데 내가 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톡. 그거 한 번은 그 시리즈가 한 번 끝나면은 또 뭐야 저기다 던져서 바구니에 넣자 그래. 그럼 또 같이 또 던져서 또 바구니에 또 넣어요. 또 이렇게 뭐 계속해서 해요. 한 시리즈당 한 10번은 계속해요. 또 이 다음 시리즈다. 또 그 시리즈 끝나면 또 다음 시리즈 또 쉬질 않아요. 얘네들은 아이디어가 쉬는 게 없어. 야, 이만하면은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쉬지 않은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거 또 들고 와요. 그럼 또 해요. 왜 그렇게 다 할까요? 나도 할 일이 있고 좀 쉬고 싶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또 막 갖고 와서 막 물어요. 물으면 어떻게 돼요? 다 대답해 줘야 돼요. 야, 이것도 몰라? 할 수 없어요. 야, 이건 4번째야. 이렇게 말은 못 해요. 5번째 오면 또 뭐예요? 또 똑같은 거 또 얘기. 10번째 오면 어떻게 돼요? 10번 또 대답해야 돼요. 또 오면, 야, 이거 하면 너 100번째야? 그렇게 말 못 해요. 100번까지 온 적은 없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이 교회에 지탱하는 기둥인데요. 이걸 가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도 야, 너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되면은 그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넌 내 수준으로 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수준으로 가는 게 같이 내려가 가지고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 근데 이게 이건데 하면서요. 그 사람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수준에 맞춰서 저거 픽픽거리고 있으면요. 그는 교회를 허물어뜨려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교회를 통하여 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하는 걸 이해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저 사람이 이해하는 걸 내가 이해 못할 수 있고요. 사랑 가운데 보면 저 사람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야야야 이게 아니라 그 수준에 내려가서 거기에 대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섬기고 나아갈 때에 뭐가 되냐면요. 평안의 매는 줄이 생기게 돼요. 거기서 화평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요. 끊임없이 깨트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그 교회고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로 부르심이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에는 5가지 요소를 꼭 붙들고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뭐죠? 겸손과, 둘째는요 온유와, 셋째는요 오래 참음과, 넷째는 사랑과, 다섯째는 서로 용납함과. 이렇게 함으로써요 우리 에베소서 가르치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